4장.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자, 오늘 함께 읽으신 에스더 4장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제 페르시아 땅에 남겨진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위기의 순간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이 못된 이 하만의 흉계로 인해서 지금 유다 민족 전체가 이제 하루아침에 몰살을 당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그 조서가 이렇게 반포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1절에 보시면 이제 모르드게는 이 소식을 듣고 굵은 베옷을 입고 또 재를 뒤집어 쓴 채 성중에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도 다 그렇게 이제 이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또 이렇게 또 대성통곡을 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 소식이 이제 왕궁에서 이제 편안하게 살고 있던 이 에스더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에스더는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죠. 충격을 받고. 그래서 뭔가라도 좀 해봐야 되는데 지금 처음에는 굉장히 주저하게 됩니다.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이제 왕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린 이 조서 다시금 거두어 달라 이렇게 하소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페르시아 법은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냥 의미로 제멋대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면요, 그러면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그렇게 나아갔을 때 정말 왕이 너무나도 극진하게 그 나아온 자를 사랑함으로 호를 이렇게 내밀면 그러면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경우에는 지금 이게 좀 확실치가 않은 거예요. 왕의 부름을 받은 지 30일이 지났어요. 그만큼 왕의 관심으로부터 에스더가 조금 멀어져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함부로 나아갔다가 왕이 호를 만약에 안 내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지금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만이 쳐놓은 이 음모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이제 유다 모든 백성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대전명의 위기에 처해진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제 쭉 보시면 이 같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깨우시고 또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의 내용 가운데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귀한 음성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현재 머물고 있는 이 모든 자리는요, 그냥 우연히 주어진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요, 이제 이 생명의 위협 앞에서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 이 에스더를 향해서 이제 신앙의 본질을 깨우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우리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14절. 자, 시작.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로 하여금 이 당대 최고의 제국, 그것도 이 페르시아의 황후라고 하는 정말 높고 화려한 자리에 이 에스더를 앉히신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이죠? 단지 네가 그냥 뭐 좋은 옷 입고 그리고 평안함을 누리면서 너 혼자만의 어떤 부귀와 영화를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너를 앉힌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에 앉힌 것은 이렇게 동족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러한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크고 귀한 섭리가 바로 네가 앉아있는 그 직분 가운데 담겨있다라고 하는 귀한 영적 외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르드게의 이 외침은요, 가만히 들어보면 이 에스더를 향한 외침만이 아니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때로는 뭐 힘들 때, 답답할 때,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묻곤 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척박한 환경 가운데 이렇게 보내셨습니까? 왜 이렇게 힘들고 고생스러운 이러한 환경에 저를 머물게 하십니까? 눈물 마를 날이 없는 이러한 가정 가운데 왜 저를 이렇게 계속 머물게 하십니까? 이렇게 눈물로 탄식할 수밖에 없는, 답답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척박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머물 때가 있지요. 또 이와는 또 반대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질문을 드릴 수가 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 참으로 윤택하고 평안하고 또 부족한 것도 없고 너무 감사합니다. 왜 저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시나요? 왜 이렇게 귀한 직분과 건강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나요? 에스더처럼 이렇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평안하고 그런 윤택한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도 있습니다.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눈물 골짜기 같은 고난의 한복판에 우리가 머물러 있든지 아니면 평안하고 부족함이 없는 자리에 머물러 있든지 하나님은 그 모든 자리에 우리를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만일에 남들보다 조금 더 안정된 자리에 있다면, 좀 더 여유롭고 윤택한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에스더 왕후처럼 그냥 나 혼자만 그렇게 안일하게 살라고 그냥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를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이 새벽에 잊지 마십시오. 내 주변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깜깜한 그러한 절망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라고 주신 거룩한 사명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반대로 당장 이해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아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 역시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의미 없는, 빨리 회피해야 할 그러한 지긋지긋한 자리가 아니에요. 물론 힘들죠. 좀 답답하고 좀 그렇지만은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곰곰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훗날 나와 똑같은 이러한 상처를 입고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런 아픔과 고통을 당하면서 쓰러져가는 그 누군가의 손을 내가 꼭 붙잡아주고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영혼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도구로 통로로 나를 아주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잠시 동안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자리에 우리를 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의 자리예요. 어땠든지 간에 사명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 새벽에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네가 그 자리에 그 지금 그 눈물겨운 그 힘든 자리에 혹은 네가 그 평안한 그 자리에 지금 네가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런 부디 주어진 모든 여러분들의 자리가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하신 거룩한 사명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이 새벽에 꼭 기억하시고 주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오직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위기를 극복해내는 그러한 능력은 온전한 헌신과 그리고 합심 기도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선 자리가 사명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닫는 것만으로 뭐 당장에 눈앞에 현실이 바뀌는 거 절대로 아니죠. 에스더 앞에는요 여전히 왕의 부름 없이 함부로 나아가다가는 죽음을 면치 않는다라고 하는 엄격한 페르시아의 법이 지금 버티고 있어요. 또 하만의 음모 지금 이것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전멸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 처해 있습니다. 에스더는 지금 깨달았어요. 아,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자리가 이 황후의 자리가 바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자리다. 이 위기를 극복해 내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나에게 주신 그러한 도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깨달았지만 그러나 처해 있는 현실의 벽은요 너무나도 높습니다. 현실의 벽은 굉장히 완강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위협과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이 모르드게의 영적 도전을 받은 이 에스더 이제 이 캄캄한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 나아가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더는 이때 뭐 왕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더 예쁘고 화려한 옷을 뭐 입거나 또 궁궐 내에 왕과 아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그런 권력자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막 부탁을 하고 그렇게 인간적인 어떤 그러한 끈들을 동원하거나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에스더가 이제 선택하고 있는 유일한 위기 극복의 길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을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생사가 걸린 이 위기 앞에서 지금 수산국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해달라 이렇게 기도의 동역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 본인 자신도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모든 시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금식 기도함으로 매달립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왕 앞에 담대히 나아갔을 때 왕이 호를 내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죽게 된다 할지라도 그냥 그렇게 죽겠다. 지금 그렇게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고자 하는 헌신하고자 하는 결단으로 지금 이렇게 왕 앞에 나아가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절대절명의 위기를 극복해내는 그 위기를 승리함으로 바꾸는 영적 신앙의 공식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주한 현실의 벽이 이 페르시아의 그 조서처럼 절대로 깨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한번 조서가 내려지면요, 절대로 당시에는요 그 조서가 변질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또 내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어떤 뭐 건강의 위기, 물질적인 위기, 또 내 자녀와 가정의 무거운 위기 앞에,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로 어떤 인간적인 어떤 지식, 인간적인 계산 이런 것들을 먼저는 다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에스더처럼 기도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 혼자만 그 기도의 짐을 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내가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의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지체들에게 여러분 중보기도를 부탁하셔야 돼요. 부단히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십시오. 그래서 합심으로 위기를 함께 더불어 극복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더불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에스더의 경우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지금 왕 앞에 나갈 것을 지금 결단했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에스더의 고백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지요? 이 고백은 내 동족을 살려내기 위해서라면 내가 누리는 이 화려한 왕궁의 자리라도 심지어 나의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라도 내가 기꺼이 다 내려놓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 사랑하는 동족, 내 백성들을 기꺼이 살려내겠다고 하는 숭고한 헌신적 결단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게 필요합니다. 큰 위기 앞에서 에스더와 같은 이러한 헌신적인 이러한 마음의 다짐과 결단이 이런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위기 앞에서 기도하는 일까지는 잘 할 수 있지요. 또 주변 사람들에게 좀 기도해 달라고 중보기도 부탁하는 일까지도 우리는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나 자신이 먼저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헌신하려고 하는 이 자리까지 나아가는 일에는 우리는 좀 주저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진정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 가운데 때때로 닥치는 모든 위기 앞에서 그 모든 위기를 보란듯이 이겨내고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잊지 마세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위기 앞에서의 이 누군가의 헌신을 주목하시고 기뻐하시면서 그 헌신의 토대 위에서 당신의 선하신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죄로 말미암아 모든 영혼들이 영원한 사망이라고 하는 끔찍한 위기에 빠졌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영혼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 기꺼이 다 버리셨죠. 저 높은 영광의 자리 다 뒤로 하고 이 낮고 천한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스더는 혹시라도 왕이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바라면서 죽을지도 모르는 자리에 나아갔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확실한 죽음의 자리로 담대히 나가셨어요. 바로 그 십자가의 골고다 십자가의 자리로 묵묵히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썩어지는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완전한 희생이 있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런 헌신과 희생을 주목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헌신과 희생의 토대 위에서 비로소 우리를 얽매이던 절망과 사망의 그것을 다 깨트려 버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비로소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기뻐하시는 이런 에스더와 같은 이러한 헌신의 사람들, 더 나아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참된 주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살아날 수만 있다면 제가 기꺼이 죽겠습니다. 나의 피 같은 시간과 물질이 희생되어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영혼들이 다시 살아날 수만 있다면 나의 모든 것,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내 모든 것 아낌없이 다 내어드리겠습니다. 이처럼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겠다는 죽으면 죽으리다 이러한 헌신이 있을 때 비로소 닫혀있던 모든 절망의 문이 활짝 열리는 하늘의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부디 크고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가정과 일터 사명의 자리에서 그 어떤 위기 앞에서도 넉넉히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